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는 학교를 정할 수 있고, 갖고 싶은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에 어른이 되어서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밑그림을 청소년들은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위협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는 바에 지배를 받고 종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향을 가르쳐서 노예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람은 자유롭기 위해서 먼저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자유롭기를 위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갈망하는 것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갈망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그 갈망의 대상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상용품이나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회적 지위가 그의 갈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갈구하던 것을 취하면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의 모든 초점이 한 곳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옆도 뒤도 볼 줄 모르고 코앞에 놓여진 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앞뒤가 꼭꼭 막힌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이 내 삶이 너무 크기에 그것에 내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다 쏟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속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고 가장 선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신앙 이름으로 능히 그것을 포장할 것입니다. 21세기 사는 우리는 모두 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종속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해보는 것 다 해봐야 되고, 남들이 가지는 것 다 가져보아야 되고, 가보는 것 다 가봐야 되고, 그러한 것이 삶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하고 결핍과 부족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왜소함과 상대적인 빈곤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 가까이 사는 이웃 나에게 참 친근합니다. 하지만 그 이웃이 내 추구할 대상을 더 많이 소개시켜 줍니다. TV나 신문 잡지 또한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켓에 가면 내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 사람인지 나타내 줍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하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더 자유인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에는 수능이란 것이 있습니다. 수능 치는 날은 비행기도 뜨지 않고 다른 방해 전파 없애려고 모든 것이 잠잠하리만큼 수능이 중요합니다. 수익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학생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살을 선택한 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신의 삶을 성적, 점수, 명문대 이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나의 행복, 이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상실된 순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생활고에 비관해서 어린아이 둘과 아내와 남편이 4명 가족 1가족이 모두 아파트 공사장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인 그 아버지에게 돈, 경제적인 넉넉함, 그 가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대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전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가장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은 차에 든 그림과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도로 한복판에 그냥 차가 서고 맙니다. 그렇다고 주유소만 돌아다니는 것이 성공한 삶이거나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거짓된 자유요, 모두 위장되고 위조된 자유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기만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높여서 주님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원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당신,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 제외하고는 나에게 그 어떤 복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행복이 없습니다. 당신을 제외하고는 나한테 그 어떤 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 최고의 선, 행복, 내가 지금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된 세계, 돌들이며 풀들이며 산들이며 바다, 하늘과 바다의 전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9편에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태양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찬란한 섬광과 빛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이시라면 모든 창조물들은 그의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을 투과시키는 분광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분광기를 통과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이 비추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전구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전원이 있어야 사람이란 전구의 빛이 비로소 밝혀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정상이고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정상이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사람의 행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전원이 켜지면 전구의 불빛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 이외에 행복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짧고 단순한 고백 가운데 모든 인류를 거짓된 자유, 위조된 자유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개인의 고통과 불안정과 불행, 사람들이 많이 고난당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자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란 땅에서 갓 뿌리가 뽑힌 싱싱한 풀과 같습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풀은 자기 영양분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양분은 결국 바닥나고 고갈되고 말라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자유로운 것인데 육지 위에 올라가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정상인데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기만해서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주신 자연스러운 복을 최대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없지만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면, 시류를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상적인 관계, 의로운 관계, 정상적인 삶의 태도는 죄인인 사람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건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분이, 거짓된 자유로부터 구출하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과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님 따로 생명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자기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성도들의 신앙들의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주변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확실하고 엄연한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추구하는 갈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셨고 때로는 악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험한 골짜기를 피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셨고 모든 난관과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적들이 다가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셨고 반석 같은 튼튼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들였을 때도 의사가 되어주셨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도 되어주셨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들은 그저 관습적인 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는 생생한 증거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지만 깊이 한번 질문해 보면 예수님은 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양심에 손을 놓고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좀 더 진지하게 믿은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철이 드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들다 보면 예전에 죄인된 모습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더 유능한 일꾼으로 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승품을 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도 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물질을 구하기는 좀 그러니까 물질적인 은침보다는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찾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때 성경이 주는 주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너에게 줄 그 무엇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그것을 떼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단 한 분 하나님과 별도로 따로 동떨어져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것들을 이탈하여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에 접목시켜 동일한 이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별따로 한 부분에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신자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느껴지지 않고 없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좀 더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치장하려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야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인격과 천성을 누가 과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 버릇 습관 누가 과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못 바꾸고 내 자신도 못 바꾸고 선생님도 못 건들고 사회적 환경도 못 바꿉니다. 교회에서 종종 트러블이 생기면 이런 말을 많이 덕담으로 합니다. 너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라. 놔둬라.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반복되는 학습으로 통해서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표현을 쓰면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그 그룹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눈치 잘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토대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큰 한목에, 큰 비중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큰 비중이 있다면 그 다음 등급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차선으로 밀려나 있을 뿐이지 여전히 랭킹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 따르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 따로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삶은 바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전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아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니 이제 내가 살았어, 어려움에서 해방됐어, 우와 다행이야 기뻐.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제 내가 살았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예수가 사시네. 이것이 경이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네 사람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러한 속담 같은 말이 믿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따라 볼까요? 짝을 잘 맞추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잘 말해야 되니까요. 나는 천길 물속은 몰라도 당신 속은 압니다. 시작.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만 사십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속을 뒤져보면 하나님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기기는 좀 무뚝뚝하고 꼼심하게 생겼고 외양은 머터리 같고 도둑놈 같은데 저희 중에는 아무도 이러한 분이 없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여다보니 하나님만 살고 있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에, 우리의 행사에 최종 목표로 미뤄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종 목표로 미뤄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존재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그 의무감을 사람들은 마땅히 신앙 안에서 사명이라고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을 완수했다, 수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다, 기뻐 받으셨다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최고의 목표로, 최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최고로 아는 삶, 그것은 곧 주님께서 내 삶의 순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삶입니다. 내 삶의 정과정 속에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이 되는 생활,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교사로, 직분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과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사셨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림이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내용은 정보로서 힘써 전했는데 막상 복음은 자신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복음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기와는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전파했지만 정보로서 자기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비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회를 합니다. 예수님을 매체로 전할 뿐, 예수님을 매체로 말할 뿐, 거기에 그 생각에 그 순서에 예수님이 비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자 스스로가 복종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눈치를 줘든 내가 영으로 주님과 1대1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크리스천은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종속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순간에 이 프로그램에, 이 사역에, 이 예배에, 이 모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최고의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또 다른 행복이 전혀 눈꼽만큼도 단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